숫자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피타고라스는요, 세상은 수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대충 살아가고 있는 당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지요. 근대의 그 유명한 갈릴레이는 또한 세계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장대한 책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의 말들은요,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듯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수학자이신가? 실제로 미국에 주목받는 현대 물리학자 마리오 리비오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은 수학자이신가? 라는 질문을 자신의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책은 당연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회만 있는 그런 책이 전혀 아니었죠. 그저 수학의 원리가 가득한 이 땅을 소개하면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정교한 수학적 세계를 보면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또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곧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짧은 한 절 안에 숫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법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강조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숫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아도 같은 단어를 마치 늘리듯이, 그리고 계속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말 그렇죠? 실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법들이 숫자와 연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시작과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그 끝을 보면 그 과정도 그럴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7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한 날, 그 다음 날 쭉 연관을 짓지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펴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숫자들이 나오지만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2 진주문, 또한 12문, 그리고 여러 숫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당연히 의도가 있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숫자가 담겨 있는 성경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지요. 그 첫째는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숫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이 6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네?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가 4를 싫어하듯이 6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누군가 의도하고 누군가 싫어하도록 디자인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시기에 역사적으로 죽을 4자와 연관해서 야, 숫자 4 발음이 같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내용들이 심겨질 수 있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화적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6이라는 숫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피기 전에 이 6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숫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듯합니다. 먼저 숫자 1이에요. 성경에 1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다.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숫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서를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봐도 그냥 원 이렇게 숫자를 표시합니다. 우리말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부사어를 대동해서 강조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디자인, 그런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므로 1 그러면 강조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마음에 새기듯이 액센트도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어야 그 뉘앙스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는 증인의 수라고 그래요. 격려의 수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비난하는 자가 혹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인 서는 자가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2 이상이 되어야 되며, 그런 문화적 소산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증거한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 이상이 증거해야지 참말이라는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그러면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초하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짝을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이렇게 2이 함께 있도록.
그래서 가족은 둘 이상이지요. 서로 격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팀을 보낸 것이지요. 자, 3은 하늘의 수예요. 또 거룩한 수라고 일컫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면 4는 무엇일까요? 땅의 수입니다. 우리처럼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귀한 땅인가, 얼마나 귀한 지구인가. 동서남북 이렇게 4를 이야기하면서 4가지 방향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 사방. 자, 그렇다면 이 4 땅의 수와 3 하늘의 수 합하면 얼마나 귀한 수가 되겠습니까? 7이에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6은 그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수다. 불충분한 수다. 좀 더 확장해서 6일째 인간을 창조했으므로 사람의 수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의 수다. 그런데 이렇게 6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조가 담겨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요, 그저 마치 게임과 같이 약간의 긴장, 약간의 조명,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면서 퍼즐과 같이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내가 꼭 월요일 날 공부하는 코스가 있어서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월요일마다 일정 기간 이제 제가 돌봤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월요일마다 기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야, 그때 재밌었다. 그렇게 회상을 해요. 놀이를 이제 어떻게 놀까 고민한 거죠.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 한 가지가 이제 보물찾기였습니다. 각 이제 방 어디에 집안 어디에 보물을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지시문을 줍니다. 기억. 그러면 그 옆에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힌트를 조금 주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이 딱 봐도 알 수 있을 수준으로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것 보고 조금만 보고서 아이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누가 먼저 찾을세라 쫓아갑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자, 오늘 이 숫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유머, 우리를 향한 좀 사랑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들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유희요, 유머요, 하나님의 해악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이 6에 대하여서도 불쾌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데요. 이 숫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66 그러면 괜한 두려움에 잡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두려움에 잡혀요. 왜냐? 말세, 그것과 연관되고 또 한 가지가 바코드, 베리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숫자, 오늘 본문에 6이라 할지라도 이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이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의 정황 또한 알아야 될 듯합니다. 자, AD 92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저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못 살게 굴었는지 잡아서 짐승의 밥으로 넘겨버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 창피함을 당하며 죽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길가에 가로등처럼 불 밝혀서 야밤에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도미티안 황제는 다시 한번 로마의 강성함을 소망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로마의 국군이 기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된 로마, 박스 로마나의 그 과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로마의 여러 신들, 그리고 그리스의 강력한 신들 같이 섬기면 되겠다.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의 신들을 만신전에 다 섬기면 그러면 하나가 될 듯하다. 이러면서 10년 전에 벌써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AD 82년에 이제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시도를 하는 이 황제에게 강렬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에도 제법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했고 그 저항에 자신의 대항마가 없었어요. 왜? 아직은 힘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간 거죠. 드디어 10년 후에 다시 그 일을 자행했고 자신도 로마의 신이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강대한 그런 로마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이 로마 황제를 따르는 많은 고위 관료들, 군인들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하고 그들 보면 숨어야 할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의 그들을 향한 어떤 사인들이 필요했어요. 대놓고 도미티안 황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로마에 대하여서 나쁘게 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의 문자에 들어있는 숫자값, 우리는 가나다라 하면서 거기에 숫자가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 말에는 그게 다 숫자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요. 문자가 그 숫자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비문, 숨겨진 글로 핍박자들을 지칭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그러면 짐승,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린아이,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666, 이것이 사실은 네로를 말하는 첫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를 말하는 숫자 값이에요. 666. 그러면서 이 666이 다 이제 포괄적으로 핍박자들을 말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핍박자다, 주의할 이들이다, 그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들의 기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상황도 알고 모든 형편 다 안다, 내가 곧 행동한다,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숫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오늘 본문에는 6 이렇게 나오지만 6 다음에는 뭐죠? 7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7이 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딱 펴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7 촛대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즉 7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관했으며 이미 전반부에, 즉 오늘 본문이 나오기 그 이전에 이런 작업들을, 이런 장치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 그러면 곧 7 온다. 그들의 문화에서 6은요 그저 6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7에서 하나가 빠졌다, 곧 완전한 수 7이 온다, 이런 마음의 확신들이 문화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붙잡아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세 번째 수호 제목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숫자, 성경의 모든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집필한 사도 요한도 미리 그의 모든 글에서 이런 장치들을 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성경을 또 썼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이 강조돼요. 그런데 그 7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로 강조됩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이적 가운데 7개의 이적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강론, 많은 설교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개의 설교만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면서 밝혀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셔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의 선포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로 그것이 7개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포가 많았을까요?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 것에 계속 7이라는 숫자를 요한복음은 담고 있으며, 그 요한복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요한계시록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의 7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666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요 777을 생각합니다. 즉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현실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 즉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666 그러면 더 깊은 밤이 오면 곧 새벽이 되듯이 아버지 이 육자가 3개니 7자 777이 오겠군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666 그러면 뭔가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공공정하게 농담 반 진담이겠죠, 진담 반이겠죠,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6월이잖아요. 이 6월에는 6월 6일을 조심해야 돼. 특별히 오전 6시와 오후 6시를 조심해야 돼. 왜? 666이 겹쳐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순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며 다 그리스도로 연결하게끔 만들어 놓은 숫자예요. 일부 새벽기도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인데, 저는 종종 이제 일부 새벽기도 5시, 2부는 6시잖아요. 5시 전에 교회를 향합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척 보면 이상하게 4시 44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4시 44분이네 얘기했는데 제가 눈을 그 며칠 후에 딱 뜨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참 많고 다른 성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4시 44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상하게 4시 44분에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겨진 문화적인 자취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6 이러면 괜히 두렵고 떨림이 없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럴 것이 없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숫자가 나오거든 약간 경성하십시오. 예수님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관점에서 숫자를 보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물론 그물이 안 찢어졌죠. 예수님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가. 사실은 금방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정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 해석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모든 민족이 베드로와 같은
이 어설픈 인생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153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는 노력들을 했는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은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153을 설명을 했는데 이래요. 10. 그러면 그 10도 역시 온전수, 완전수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7에다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거룩한 수 3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을 되게 좋아합니다. 10, 거기와 플러스 7, 17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 17, 그것을 딱 중심에 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첫날, 그 다음날 계속 더하는 거예요. 1일차 더해주고 1과 2를 더하고 2와 3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쭉 17일까지 더하면 153이다. 자, 17일까지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17일 지난 다음 18일째는 다시 1일. 이러면서 계속 153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산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약간은 우리가 유치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7일을 생각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서 살리는 영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주,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재창조가 너무 중요하며 한 날 한 날 그 창조의 옛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우리 삶에 소망을 주고 활력을 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숫자가 능력입니다. 교인 숫자가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또 내가 부리는 회사의 직원 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개수가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간구와 기도의 횟수가 많은 교회, 그 교회에게는 정말 숫자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날수가 많은 성도에게는 정말로 숫자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날 한 날을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 그러면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수, 그 날수를 한 날 한 날
거룩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날 한 날 살아가면 그게 예수의 날이며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날들로 채워가시며, 그래서 훗날에 나의 살아온 이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